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은혜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샘솟게 하시며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당분간은 이제 작은 것의 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큰 거 좋아하더라고요. 많은 것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하죠. 적은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많은 오류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것의 힘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작은 겨자씨 속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작은 것 속에 비밀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이 작은 것 속에 천국의 비밀을 담아 두셨어요. 말씀의 비밀을 담아 두셨어요. 이 작은 것 속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담겨 있는 무한한 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숙한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겨요.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잘 모르지요. 작은 것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작은 것,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것에 담겨있는 신비를 무시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들은 작은 것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요. 작은 것을 키우고 작은 것을 가꿀 줄 압니다. 1,000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100만 원도 모을 수 있어요. 1,000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 1,000원을 함부로 쓰면서 100만 원을 모으기가 힘들지요. 부자들은요, 부자 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덜렁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신앙 성숙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보고 물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작은 것을 보고 계셔요. 보통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분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시인이었는데요. 그분이 쓴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 위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 이렇게 시 내용입니다. 시인은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우주를 보지요.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안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고 있는 거지요. 사실 본다고 다 보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느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속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말씀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작은 것 속에 사랑의 비밀, 행복의 비밀, 치유의 비밀, 성공의 비밀, 승리의 비밀, 부요함의 비밀, 쓰임받는 비밀, 신뢰의 비밀, 탁월함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밀도 작은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요, 큰 약속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사소한 것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는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큰 약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요. 두 번째입니다. 작은 씨앗 속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다스리셔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잘 알고 계시지요. 또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유로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앗의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씨앗 속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셨죠. 특별히 겨자씨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본문에 나온 대로 천국의 비유지요. 겨자씨가 천국이란 말은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 속에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천국의 원리가 거기 담겨 있어요. 천국의 확장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천국 복음의 전파 원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이었어요. 가장 강조되는 것은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이에요. 작은 씨앗. 그것도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 속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지요. 이 시간 작은 씨앗 속에 담긴 천국의 비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이 담겨 있지요. 생명이 담겨 있어요. 생명은 잉태되고 출생하고 성장하지요.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힘은 대단합니다. 작은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힘이 대단해요. 이 새싹이 단단한 아스팔트도 뚫고 올라오지요. 야생화는 벼랑 끝에 바위에서도 피어나더라고요. 작은 씨앗이 가진 생명력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이 담겨 있어요. 씨앗이 없으면 생명도 없지요.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고 출생하고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고요. 작은 씨앗 속에 다음으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 속에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작은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그렇지요. 그 생명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실까요? 수박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엄청난 잠재력이 수박씨 안에 있어요. 이 수박씨에는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흙은 수박씨보다 220만 배나 더 무겁다고 해요. 수박씨는 20만 배나 더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수박씨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지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에요. 그런데요, 그 작은 검정색 수박씨 안에 앞으로 자라날 푸른 싹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둥근 모양의 수박통이 그 작은 수박씨 안에 담겨 있어요. 또 그 안에 속은 무슨 색깔일까요? 수박의 속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 속살이 검정색 수박씨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속살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작은 수많은 검은 씨들이 촘촘히 박혀 있잖아요. 이 수박씨가요,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작은 씨앗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어요. 중국의 현인 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나온다. 렐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로 울창해진 숲도 어느 날 한 톨의 도토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커다란 나무는요, 아주 작은 씨앗에서 나온 겁니다.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천 그루의 나무로 울창해진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울창해진 게 아니에요. 한 톨의 도토리에서 그 숲이 시작되었죠.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작은 씨앗 같을지라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씨앗 속에 영향력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작은 씨앗의 미래에 미칠 영향력은 매우 놀랍지요.
이 겨자씨가 자라면요 나무가 된다고 해요. 그 조그만 씨가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사는 겁니다. 이처럼 씨앗은 미래에 영향을 끼쳐요. 환경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씨앗을 심으셨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씨앗은 정직합니다. 씨앗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여러분이 심으셨다면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천국이 그런 겁니다. 천국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요, 천국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천국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씨앗 속에 심고 거두는 과정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해요. 이 요구는요, 과정을 무시하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를 파괴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결과와 함께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씨앗은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서는요, 씨앗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심지 않고 잉태, 출생, 성장, 열매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가. 심은 다음에는 심은 것을 가꾸고 기다려야죠. 그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심는 것, 가꾸는 것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학생들, 자라나는 자녀들 공부하지 않는데 성적이 잘 나올 리 없지요.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과정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공부하는 과정 없이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입니다. 심는 것,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자라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자랍니다. 기다리면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 하니까요, 여러분, 대박 아닙니다. 일확천금 아니에요. 과정 없이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천국의 성장에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천국의 씨앗은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가꾸어야 하지요. 말씀과 기도,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에 천국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이 가꾸신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요. 다음으로 작은 씨앗 속에 풍요가 담겨 있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열매는 풍부하죠. 곡식 하나를 심으면 140알에서 180알을 거둔다고 해요. 연어는 한 번에 700개에서 7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작은 씨앗 속에 풍요를 담아두셨습니다. 천국이 그래요. 천국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풍부해요. 풍요롭습니다. 천국의 풍부를 경험하는 길은 천국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것도 가능한 많이 심으시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니까요. 자, 정리해 봅니다. 작은 씨앗 속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이 있지요. 그 생명이 살아나면서 잠재력과 영향력, 과정의 원리와 풍요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잠재력과 영향력, 그 다음에 과정의 원리와 풍요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천국을 사심으로 잠재력과 영향력, 과정의 원리와 풍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씨앗 속에 말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어느 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그 비유에서 씨앗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씨앗입니다. 말씀이 씨앗인 이유는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후의 사도들도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전했고요,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 알의 밀알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씨앗과 비교해 봅니다. 씨앗은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낮은 데로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땅에 떨어지셨어요. 낮은 데로 임하셨지요. 씨앗은 땅에 심겨져서 감추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세를 광야에 숨기신 것처럼,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감추신 것처럼, 다윗을 아둘람 굴에 감추신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감추셨어요. 씨앗은 다시 살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죽으려면 껍질이 벗겨져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다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거기서 껍질이 벗겨지셨지요. 희생이죠. 고통입니다. 이후의 씨앗은 다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요. 천국을 시작하시지요. 천국이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과정에 따라서 성장하고 엄청난 영향력과 풍요를 천국 백성에게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성장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씨앗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생명의 씨앗을 마음에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생명의 씨앗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씨앗은 생명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지요. 또한 씨앗을 심지 않으면요, 땅은 황폐해집니다. 씨앗처럼 말씀도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말씀을 심는 밭이에요. 말씀을 심는 밭.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한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한없이 황폐해져 있어요. 고갈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을 때 우리 마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으면 그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언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요? 씨앗이라고 다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 아니지요. 말씀이라고 다 그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을까요? 작은 씨앗을 보시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씨앗에 생명이 담겨 있지만 언제 그 생명이 약동할까요? 씨앗이라고 다 생명이 약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고 열매 맺을까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생명이 약동하려면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습도와 환경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다 그 말씀이 생명을 맺는 건 아닙니다. 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인 이 말씀이 약동하고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담겨있는 영원한 생명이 약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중요한 것이 믿음이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을 때 기가 죽습니다. 오메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많이 기가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잉태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에 더해질 때 비로소 말씀에 담긴 생명력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말씀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의 잠재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생명, 잠재력, 영향력, 풍요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것은 순종입니다. 씨앗이 담고 있는 생명이 성장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풍요를 나타내려면 생명이 잉태된 이후에 가꾸어줘야 하죠. 물도 줘야 되고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가지도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풀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요? 그대로 놔두면요 씨앗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렇듯이 말씀에 담겨있는 생명이 성장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비실비실합니다. 잡초 때문에 비실비실해요. 믿음이 비실비실, 영원한 생명력도 비실비실 곧 쓰러질 것 같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담겨있는 생명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헤아려 보셔야 해요. 내게 있는 작은 씨앗을 먼저 심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먼저겠지요. 속으로 생각하실 거야.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목사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구운뱅이도 무슨 재주는 있어요? 구르는 재주는 있어요. 구르는 재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없이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다 하나씩은 주셨어요. 적어도 하나씩은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르는 재주라도 주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제가 미리 경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원리 가운데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원리가 바로 이건데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이 나는 가진 게 없다고 하신다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려고 하실 때 물어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셔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랍니까요?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지요?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지팡이.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아닌가요? 자라지도 않는 지팡이 아닌가요? 길에다 버리면 아무도 줍지 않을 그런 지팡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조승환 집사님한테 하나님 물어보시겠죠.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조 집사님이 보니까 보이차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보이차로 쓰기 시작하시잖아요. 이런 겁니다. 작은 것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 있어요. 작은 것 속에 놀라운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 작은 섬김, 작은 헌신, 작은 씨앗, 작은 물질, 작은 재능, 작은 교회, 이것들이 미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요. 여러분, 서울의 교회는 어느 교회들이 부흥시키는지 아십니까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서울 교회를 부흥시켜요. 큰 교회는 누가 부흥시키는지 아십니까요? 작은 교회들이 부흥시켜요. 지방에서 잘 키워놓으면 서울로 가서 큰 교회 부흥하고,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 큰 교회로 가면 큰 교회가 부흥하고,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실은 작은 교회에서 지방 교회에서 키워서 서울 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들이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작은 교회가 안 돼. 큰 교회도 안 되는 겁니다. 서울 교회도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좋은 땅에 잘 심고 가꾸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을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크게 보십시오. 작은 것을 가치 있게 보십시오. 대박 꿈꾸지 마십시오. 대박 꿈꾸다가 쪽박 차신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일확천금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성실히 사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여러분이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서 큰 나무를 볼 수 있으셔야 해요. 겨자씨를 심으면서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으셔야 해요.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서 수천 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으셔야 해요. 거대한 숲을 보실 수 있어야 해요. 작은 것이 힘이 있습니다. 작은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작은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위대한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대박이 올 확률은요 0.001%예요. 위대한 기회에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파파 할머니 다 되시는 거요. 그런데 작은 기회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심지어 작은 기회들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작은 기회를 살릴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큰 숲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나무 한 그루부터 먼저 심으셔야 돼요. 100만 원을 모으고 싶으시다면 1000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영적 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으니까요.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으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엄청난 잠재력과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큰 믿음은 없을지라도 오늘이라도 작은 믿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지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부터 심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심으십시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씨앗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라갑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작은 씨앗 속에 천국의 비밀,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작은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담긴 생명과 풍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나는 작은 씨앗을 심게 하소서. 작은 봉사, 작은 헌신 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씨앗 속에 담긴 천국의 비밀, 말씀의 비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작은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씨앗,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주님께 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한한 수집사님.